찬송가 390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새벽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족한 인생, 이 죄인을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잦아드는 듯 하더니 다시 더 기승을 부립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일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주의 능하신 팔로 바이러스균을 붙드시고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도 다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으로 재개해야 할 듯 싶습니다. 어린 심령들에게 말씀을 친히 전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영혼의 양양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거룩한 역사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이상합니다. 영혼에도 숫돌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1000가지 방식으로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오늘 그 제목이 뭐냐면 모든 소망과 신뢰를 하나님께만 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아주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본세 한 문장처럼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1000가지 방식으로 연단합니다. 그 연단을 이겨내면 능력이 생겨서 보다 더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측면에서 영혼에도 숫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 숫돌이 필요할까요? 크리스천은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승리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자는 무기가 있어야 돼.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뭡니까? 총입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몸입니까? 어쨌든 자기만의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무기가 칼이나 도끼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아무리 날카롭게 잘 제조된 칼이라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빨이 빠지고 날이 무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끼라고 하더라도 이 도끼로 나가서 나무를 패고 이러다 보면요, 도끼 날이 무뎌져서 언젠가는 이 도끼 날로 나무를 아무리 두들겨도 나무가 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무기,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싸우면서 내 무기를 사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의 영적인 칼이나 영적인 도끼가 아무것도 뵐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지는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나를 갈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무뎌졌는데 이 날을 갈아서 써야지 지혜로운 거지, 날이 무뎌졌는데 이 무딘 것으로 자꾸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끼로 장작을 패는데 이 날이 무뎌져 가지고
힘만 좀 더 들면 그것도 뭐 어떻게 견뎌 보겠는데 이게 아예 쪼개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런 무기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귀가 쫓겨나겠습니까? 우리가 상처 입고 쓰러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적인 무기가 제대로 잘 별러 있는지, 내 영적인 무기가 날카롭게 잘 갈아져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이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크리스천이 실력이 있어서 원수하고 세상에 나가서요, 자기 그 영적인 무기 칼을 가지고 원수 마귀 심장에다 칼을 푹 찔렀다고 가정을 합시다. 칼을 꽂았는데 이 칼 끝에 이빨이 나갔어요. 칼끝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푹 찔렀는데 이게 들어가서 원수 마귀가 피 흘리고 쓰러지면 우리가 승리하는 건데, 아, 이게 약간 아플 뿐이고 아무 상처를 내질 못해요. 무뎌서 벨 수가 없어요. 무뎌서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가 저 무기가 형편없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면 이제는 누가 상처받고 누가 쓰러지느냐? 크리스천이 상처받고 크리스천이 쓰러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하기 전에 도끼 날을 점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숫돌에다가 그 날을 예리하게 벼르는 거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링컨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링컨이 그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지면 자기는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책이나 인터넷을 조사해 보면 나무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지면 자기는 도끼를 가는데 6시간을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도끼 날을 날카롭게 잘 가는 게 중요하다. 날이 잘 갈려 있어야 나무를 쪼갤 수 있고 나무를 벨 수 있고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인이 자기 무기 칼을 잘 갈려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거,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저도요 옛날에 군대에서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총이 있는데요, 이 총의 총구 속을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우리 용어로는 꽂을 때라고 하는데, 꽂을 때다가 천을 넣어가지고요 깊숙이까지 그 닦습니다. 매일 닦아. 그리고 나중에 기름칠까지 하는 겁니다. 그거 왜 하냐? 전쟁이 나서 총을 탁 쐈는데 여기가 녹슬어 있으면 총알이 이 강선을 타고 팍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도끼 날을 가는 거나 칼을 가는 거나 총을 닦는 거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이라는 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갈지 아니하면 he do not wet the edge. 이게 뭐냐면 엣지 있게 나를 가르라 이거예요. 요즘 얘기로 하면 엣지 있게 나를 가르라. 여러분, 칼을 갈아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끝이 뾰족하게 엣지 있게 날카롭게 그렇게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은 우리만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칼을 갈고요,
원수마귀도 칼을 갈아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인생 마지막에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흔히 신곡 발표처럼 했어요. 그건 뭐냐? 백성들이 그것을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잊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왜 칼을 가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응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칼을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하나님의 지금 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번쩍이는 상태예요. 매일 잘 닦아놔가지고 빛이 반짝반짝 날 정도로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칼을 간다는 겁니다. 왜요? 잘 준비되어 있는 칼임에도 불구하고 더 잘 드는 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도 칼을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세가 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엄중하시니 너희들은 거룩하게 믿음으로 잘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칼을 갈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다고 또 강조하고, 하나님 또 무슨 칼을 가느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사람.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이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죄 짓지 말자.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죄를 졌어도 그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고 정말 준비 잘 된 상태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활을 당겨서 예비하는 것과 같아요. 예, 여러분 활 쏴봤어요? 저도 활을 몇 번 쏴봤는데요. 이 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무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쫙 당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탁 넣으면 바로 화살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갈았어요. 왜 갈았느냐? 회개 안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만 심판을 이행하기 위해서 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안 갈어. 우리만 잘 안 갈아요. 에휴, 잘 돼 있겠지. 응? 예리할 거야. 언제고 원수막이 나타나면 다 들고 나가면, 그런데 몇 날 며칠 안 갈고 있다가 녹슨칼이 돼가지고 원수마귀하고 짱짱 했는 탁 부러지면 어떡합니까? 시편 64편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원수마귀들은요 우리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뭘 갈고 있느냐? 이 혀를 칼같이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려면 한마디만 듣고 영혼이 쏙 빠져나갈 정도로 잘 갈고 닦은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 안 당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사기꾼이 여러분을 목표로 삼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이 여러분을 목표로 삼았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가 나를 목표로 삼고 계속 집요하게 유혹하면 그거를 이겨낼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시편 64편 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자기의 혀까지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을 듣고 유혹받아서 깊은 상처받아 쓰러져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악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내 무기, 영적인 무기가 잘 되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도끼날을 갈고 칼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지만 칼이나 도끼날이 저절로 갈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숫돌이 없으면 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숫돌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려면 누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해요. 예언자들이 필요합니다. 숫돌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예언자들이고 목사들입니다. 이 목사들이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숫돌 역할을 해야 돼. 숫돌 역할을. 그래서 맨날 복 받으라, 맨날 잘 될 거다 이런 말만 하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니고, 당신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목회자고 진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숫돌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자로 보면 제가 이 한자를 이 우리 화면에다가 비춰 드립니다. 려석, 려석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고요. 지석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런데 려석은 어떤 의미냐? 숫돌이 거칠다, 거친 숫돌이야. 그 다음에 지석은 뭐냐? 아주 고운 숫돌입니다. 여러분, 그 숫돌을요, 그 1cm 단위 면적당 그 울퉁불퉁한 게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친 숫돌이 되기도 하고 고운 숫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1cm에 그거 돌기 같은 게 작은 돌기가 200개에서 300개쯤 있으면 그것을 려석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거친 숫돌이에요. 그렇게 조그만데 그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게 아주 거칠게 갈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칠게 간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번쩍번쩍 빛나고 끝이 예리하고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1입방면마다 뭐냐면 300개 아니 1000개 내지 4000개까지 이 그 조그만 돌기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칼을 곱게 갈면 이게 진짜 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칼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거칠게 갈리면 아직까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곱게까지 갈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통간을 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어요. 이거는 아주 중대한 죄예요. 그리고 우리아도 전쟁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럴 때 부드러운 말씀, 복받는 말씀 증거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려석, 거친 숫돌과 같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누굴 보냈냐?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거친 숫돌과 같은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주 엄청나게 거친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엄청나게
거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다윗이요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 태어나서 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집에는 진짜 정말 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부드러운 칼로 해서 다윗의 인생 마지막은 참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이 거친 숫돌의 종은 누구냐? 회개를 촉구하는 종이고요. 그 다음에 고운 숫돌의 종은 누구냐? 그건 뭐냐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종입니다. 이것을 잘 좋아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가 잘 갈려서 어떤 원수 마귀가 다가와도 다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자기 영혼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내가 들고 있는 영적 무기가 총이든지 칼이든지 도끼든지 그 무엇이든지 날카롭게 잘 갈려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무뎌져서 세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것인 지경인지 그건 스스로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영혼을 잘 갈아서 엣지 있게 가십시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도끼, 잘 정비된 총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내 영적인 무기가 날카롭게 잘 갈려 있는지, 아니면 무뎌서 원수 마귀들을 못 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졌으면 주님, 거친 숫돌과 같은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가 그래도 웬만큼 잘 살면 고운 숫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잘 갈고 닦게 하셔서 어떤 원수 마귀와 부딪혀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